어디 체크 하세요 그럼. 예, 쓸수 있도록. 네, 금방 이렇게 살펴본 대로 사흘만에 되지는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자와 같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르네상스 부흥운동의 이전에 기독교적 르네상스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넓은 광활한 그러니까 유럽의 전 국토를 거진 다 빼앗을 만큼, 또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서 가는 것만 승리했고, 그 다음에 정복자 땅에 세례를 주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실현시키려고 이렇게 했다. 또 학교를 무수히 세웠고 인재를 발굴해서 썼다. 그 외에도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 11조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다. 또 성령의 유출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장했고, 또 성상 숭배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그런 일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인으로서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의 정치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분의 업적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해부흥을 했던 사람들의 말들이 맞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문해부흥이 있었다. 학교도 교수도 모든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어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했고, 또 신앙도 강조했고, 또 성직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세웠고, 또 신학도 상당한 면에서 바로 세웠고, 또 책도 엄청나게 많이 쓰도록 해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책보다 더 많은 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때 만들어놓은 책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업적이 대단하다 하는 거. 비록 그런 쓰지는 못했지만, 읽을 정도밖에 못했지만.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사흘만의 대제 치하의 기독교 교권입니다. 교회의 관리와 치리 계획을 했어요. 먼저 신자들에게 과중한 재산을 교회에 납부하는 거 못하겠어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바쳐.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강제 헌금. 이거 반대돼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잘했죠? 왜 대답이 없어요? 강제 헌금을 할까요? 예, 그래서 신자들에게 과중한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걸 금지시켰다. 교회 수입은 주교와 사제와 또 빈민들한테 균등하게 분배했다. 교회에서 나온 모든 헌금을 갖다가 사제나 또 상납금이나 이런 것도 쓰지만은 빈민들, 교회 안의 빈민들한테도, 가난한 사람들도 분배해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줬다. 이런 건 구제, 오늘날은 좋게 말하면 구제에 힘썼다. 이런 점도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직 안수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특별 미사의 경우 신하들이 자발적인 헌금을 허락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헌금을 장례식을 치르면 얼마를 내놔라, 목사 성직 안수 받으면 얼마를 내놔라, 그 다음에 특별 이사를 예배를 드릴 경우에 얼마를 내라, 이런 헌금의 규정화를 폐지시켰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산을 기증받았을 경우에 교회는 해당 재산을 반드시 기증자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바칩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써라. 자기가 마음대로 써버리지만, 교회가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헌금을 낸 사람들의 헌금을 내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가 상당히 본받아야 될 점이죠.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소위 우리 장로교를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또 11조 정액을 규정했어요. 11조 얼마, 11조는 어떻게 내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11조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국가에서 대통령이 다 세금 이렇게 11조 내도록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내면 어떻게 벌금 떨어지. 청교도 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안 나오면 벌금을 매겼어.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다 벌금 나와. 그러니까 세금 떨어지니까
벌금 떨어지니까 교회당에 다녔어. 그러니까 그 은혜롭게 써요. 그 오늘 내가 안 나가면 벌금 얼마 내야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니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 나왔지만 교회당에 앉아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던지 간에 교회당에 나와 있으니까 은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은혜가 받게 되고 또 사람 변화가 되지. 아예 요즘은 종교의 자유다 해가지고 가서 교회를 안 나가버리니까 은혜 받을 기회도 예수 믿을 기회도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어져 버렸잖아. 또 교회는 소속 재산이 궁극적으로 빈문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교회의 모든 재산은 바로 내가 개인적인 이주기를 쓸 것이 아니라 재산 상속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빈민이 낸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세워진 것이다. 목사 본받아야 돼. 내가 교회로 내가 목회를 잘해서 영권이 세가지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내서 그거 아니야. 이건 성도들이 눈물을 낸 11조야. 그들에게 먹고 살기에 능능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눈물로 드린 땀으로 드린 시간을 바쳐서 드린 그러한 소중한 헌금으로 교회가 드려진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소중하게 써야 돼. 헌금도 기도하면서 써야 되고 소중하게 써야 돼.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 개혁이라고 보면 수도원 개혁, 특별히 크로덴강 계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카톨릭에 보면 수도원이 여러 수도원이 있거든요. 뭐 시터 수도원이다, 프란체스코 수도원이다, 도미니크 수도원이다, 어거스틴 수도원이다, 갈멜산 수도원이다, 이런 수도원들이 있는데 특별히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했어요. 베네딕토라는 사람이 수도원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규정을 해라고 베네딕토 수도원 규를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한 몇 세기에 만들었냐면 아마 7세기나 이 정도에 만들어졌을 건데, 이 만들어진 것이 지금까지 쓰고 있어. 성당에서 지금 수도원 규율이 한 1000년 전에, 한 200~300년 전에 만들어진 베네딕토 수도원 규칙이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주교는요, 천주교를 안 좋게만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어요. 아주 난 깜짝 놀랐어요. 법학 전공하죠. 그럼 법신학이에요. 법신학. 무슨 그 신학이 딱 붙어.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버려.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비교 연구를 하는데 신부가 불교학 박사를 받았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목사가 불교를 연구해가지고 불교대학에서 불교학 박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주받은 인간. 이러겠죠? 그래서 어떤 전문화된 거, 아주 법에 대해서 철저한 거, 행정에 대해서 철저한 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최고의 정보들이 있어요. 전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카톨릭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했어요. 나도 공부를 해보면 알지만은 우리 개혁 측에서 특별히 고신 측이나 합동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통합 측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전문화되어 있는 것은 훨씬 더 전문화되고 연구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 교회가 맨날 구구식으로 엉터리 언론 뚝딱 이래가지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교회는 내 한계상에 부딪혀. 법도 몰라, 뭣도 몰라, 세금도, 나도 그래, 세금도 몰라. 이건 내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법한테 우리는 잘못하면 이용당할 수 있고 그래. 그러나 법을 다 꿰뚫고 있으면.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성직자 의복 제도도 개선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통 대신 성수반, 침례받는 대신 통황 대신 어떤 그런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걸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미사가 유행했다.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세례는 공적으로 행해져야 하는데 개인 사적으로 행해졌다. 이것은 바로 특별히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오늘날도 세례가 사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사람이 평상에서 죽어가는데 세례를 받기를 원해. 그 사람은 교회에 못 나와. 또 특별히 침례를 받으면 이제 더 죽어 볼게. 물속에 들어가면. 그럴 경우에는
오늘 사적으로 당회를 열어서 사적으로 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세례나 성찬은 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 다음에 교류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마케티우스로 인해서 사벨리온주의가 발현하자 이를 퇴치하는 네스트리안주의에 빠졌다. 그러니까 사벨리온인 것은 이제 단성론자들이니까 신성과 인성을 하나로 묶어버려. 그러니까 이거이 아니야. 신성과 인성은 나누어져야 돼. 이거 나눠버린 것도 문제야. 그런데 이 사람은 하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네스트리우스주의적인 그런 것의 경향이 있었다. 그 다음에 톨레토 종교에 의해서 필로케 문제를 했다.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어제 성령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니케아 종교회의 때는 성부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천주교나 동방교회가 같았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한 것은 오늘 필로케 논쟁을 다시 이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다시 이것을 교리화시킨 것은 잘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개신교도 똑같아요. 우리도 천주교가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주교가 하는 거 성령론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령론에서 성령의 유출 이건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까도 뭐 똑같았죠? 삼위일체 이런 거 똑같아 있잖아요. 천주교에서 잘한 거 있어요. 뭐 잘한 거 있는지 아세요? 산하제 안 하는 거. 그 천주교 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 안에 좋은 것은 전수돼야 된다. 그러나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단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결국 보편적으로는 이단으로 하지만은 그들의 전체가 이단인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체계를 시켰어요. 초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있죠. 교육을 이렇게 전문화시켰어요. 초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교육 이렇게 해서 나눴어요. 아까도 말하기를 대학의 오늘날 현대 대학의 그 교과 과목 형태가 바로 이때 벌써 나왔다. 그래서 교과 과목은 뭐냐? 문학, 수사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데 여기도 천문학도 들어있고 법학도 들어있고 의학도 들어있고 그래요. 예, 교수 방법은 뭐냐? 사본, 복사, 낭독이에요. 그 당시에 책이 없잖아. 사람들이 책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써서 자기가 써서 하는 복사. 그 다음에 시험지도 시험지다 종이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 치니까 뭐 또 뭐 해도 함부로 못 하니까 그냥 보통 토론식이에요. 가르치면 가지고 토론하는 거, 묻는 거. 여러분, 이 강의할 때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퍼붓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 못 자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는 거. 이런 것은 옛날에 그리스 철학에서도 유명했는데 중세 시대에도 그런 교육법이 유명합니다. 또 알키브 같은 학자들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는 것을 사를만의 배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신성 로마 제국 정의. 사를만의 대제로부터 프란체스 2세까지 쓰인 것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인데 정확히 몇 년부터 800년부터 1806년이니까 무려 몇 년 동안 1006년 동안 유럽에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것은 카톨릭의 품 안에서 생긴 것이다. 결국 카톨릭을 보호하기도 했지만 교황과 싸웠다. 서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교황이 강할 때는 황제를 무릎을 꿇게 하기도 하고 황제가 강할 때는 교황을 갖다가 잡아다가 어느까지 시킨 줄 아세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 아비뇽에다 갖다 놔버렸어. 교황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프랑스가 천주교 나라지만 교황 말은 잘 안 들어. 딱 끌어다가 프랑스 아비뇽에다 딱 놔뒀는데 여기다가 여기가 바티칸이야. 그러니까 황제가 뭐 됐어요? 프랑스 왕의 신하가 돼버렸어. 잡혀왔으니까. 몇 년이나? 약 72년인가. 그렇게 했어.
교황이 몇 명이나 바뀌었냐? 4명이나 그동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역대 교황이 너 천주교에서 이런 말하기 싫어하죠? 교황이 2군데도 있었어. 바티칸에도 1명 있었고 또 프랑스 아비뇽에도 1명 있었고 어떤 데는 교황이 3명 될 때도 있어. 한 명을 있고 2명 있죠. 근데 1명을 임명했어. 근데 앞에 교황이 나 못 나가고 버텨버려. 그럼 뭐예요? 교황 1명 있죠. 2명 있죠. 그 다음에 교회 회의에서 또 임명한 황제가 또 교황이 1명 있죠. 교황이 3명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이 둘로 나누고 교황이 3명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 하면 천주교인들은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런 걸 안 가르쳐. 그러나 역사에서 보면 다 나와. 이제 앞으로 또 여기서 오늘 그것까지 하려고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하려고. 교황의 타락사까지 들어가려니 요 3강이 있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토 1세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란체스 2세까지를 신성노마디고 그러는 최초로 한다 그러면 최초의 황제가 사르마니니까 800년부터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의 후계자 오토 1세에서부터 시작해서 96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1800년까지 오토 1세에서 프란체스 2세까지 이렇게 신성 로마 제국이란다. 이건 기독교적 로마 제국이다. 건국가정. 사르마니 대제가 사후에 그의 아들 루이를 즉위시켰으나 루이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힘이 세. 근데 아들은요 루이라는 사람은 착해.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기도 해. 근데 리더십이 없어. 자, 리더십이 없으면 조직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못 끌고 나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빼앗아놓은 땅을 아들이 그것을 감당을 해. 루이라는 교황이 그 제국을 다 잡으려고 해. 어마어마하지. 눈이 멀면 목사가 세상 사람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권력 맛을 알고 나면요 절대 총회장이 뭐든 하면 딱 잡으면 안 놀라게 해. 이 교회도 똑같아. 국회의원 한 번 하면 계속 하려고 하듯이 권력 맛이라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 권력 맛이에요. 자, 김정은이가 권력 맛 알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죽여버려? 자기 형님 김정남이를 죽여버려. 그 다음 누구까지 죽이려고? 조카 김한솔까지 죽이려고. 그 바로 누구냐? 이 누구지? 자기 번처가 이 누구야? 이서주. 그러듯이 오늘 여기에도 보면 권력에 눈이 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르마니 대제가 사후에 자기 아들 루이가 왕이 됐지만 루이가 통치 능력이 없으니까 교황이 이것을 잡고 흔들려고 했다. 그 다음에 루이가 죽었어. 그러니까 루이 때는 누가 더 힘이 세겠어? 황제가 힘이 안 세. 누구한테 끌려다녀? 교황한테 끌려다녀. 이런 정치를. 그 다음에 이제 루이가 죽었어. 죽고 나니까 세 형제가 있었는데 세 형제가 서로 권력 투쟁을 해.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 그지 베르덴 조약. 베르덴 조약. 아까 이야기했어요. 장남은 어디? 이탈리아 남부. 중부 프랑크는 어디? 로마. 그 다음에 동프랑크는 언제? 루이, 차남 루이. 그 다음에 서프랑크 이렇게 해서 4개를 나눠가지고 한 개가 없어지고 또 3개가 남다가 나중에는 한 개가 또 없어지고 동프랑크, 서프랑크만 남아. 그러면 이제 서프랑크는 어디냐? 지금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라는 땅이 제법 크잖아요. 근데 이것도 알고 보면 옛날에 그 나라에 보면 한 3분의 1이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동프랑크가 어디냐? 독일. 그럼 황제는 누가 하냐? 황제권은 누가 가느냐? 오늘 4명의 황제 중에서 동프랑크 황제가 황제권을 가졌거든. 황제권을 가졌거든. 스페인의 그 배경을 입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교황권과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는 세례산이 침입하고 노르만 북방에 침입하여 노르만디 왕국이 북쪽으로는 오늘 그러니까 문명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때 암흑기가 되었다. 제국권사. 오토 1세가 동프랑크에서 3대 왕이 됐다. 그가 기독교 사상의 왕국을 결부시켰어요. 외부적을 물리치고 제후반란을 평정했습니다. 보헤미아, 폴란드를 항복시켜서 이태리아에 출병을 해서 교황의 원조를 받습니다. 교황 12세는 그의 공조를 창조하고 962년 2월 2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란 칭호를 줬어요. 그러니까 황제란 칭호는 전부 다 그가 죽고 난 2년이 지나서 162년이 지나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황제를 누가 교황 요한 12세가 그에게 황제관을 씌워줬어요. 동로마의 국왕은 이탈리아의 왕을 겸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토 2세 3세는 이탈리아를 정부 관심을 가지므로 국내에서 제후의 세력의 강화를 조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806년 나폴레옹이 정복될 때까지 약 844년간 그들은 이렇게 나라가 전속에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신성 로마 제국은 상당히 오래 있었어요. 자, 로마 제국은 세 개를 기억해야 돼. 첫째, 서방 로마 제국 언제 망했어? 467년에 망했어. 동방 제국 언제 망했어? 1000년 후에 1453년에 망했어.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언제 망했어? 1806년에 망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은 완전히 역사 가운데 이제 사라져버렸어. 그런데 천주교는 있어요, 없어요? 그 요 정도면 천주교가 끝날 것 같지. 근데 천주교 지금도 있어. 그러니 천주교를 무시하면 안 돼. 천주교가 얼마나 지독한가, 역사 가운데 얼마나 지독한가, 얼마나 전성력이 강한가. 천주교 다닌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성당 안 다녀. 그래도 물으면 나 천주교 다닌다. 마치 불교 믿는 사람이 절에 안 가도 내가 불교라고 하듯이 천주교 믿는 사람은 3대 4대를 가도 우리는 계속 천주교 집안이라고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 권사 따르라도 나는 불신자야. 교회 안 다니, 교회 3년만 안 다니 불신자야. 이렇게. 목사들이라도 나는 불신자야. 이렇게 돼. 개신교들은 너무나 빨리 변해. 너무나 빨리 포기하고 빨리 변해.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들이 학습이 안 돼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부활승천할 듯이 떠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개신교들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완전히 배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과 교리와 성경의 진리 위해서 우리가 세워져야 돼. 이건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불신자가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교황권의 부패입니다. 교황권의 부패를 이제 상당히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시드로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있는 문서예요. 이건 가짜 문서다. 이것이 뭐냐면, 이시드로라는 사람은 636년에 사망한데 대주교의 서품을 받았고 토론토 종교회를 주장했고, 원래 톨레도 종교회를 주장했고 가짜 이시드로 문서를 영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시드로 문서라면서 이시드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시드로 문서를 넘어서 5페이지로 가겠어요. 5페이지로 가겠어요. 9세기경에 역대 교황 교령집이 나왔어요. 9세기경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서바나 학자 이시드로가 썼다고 하지만 이 역대 교황 교령집은 이시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의 세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 이조 문서를 만들었는데 먼저 가짜 이시드로 문서인 것이 부르게 됐죠. 이시드로 문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그 교황한테다가 헌납을 했다는 거예요. 헌납을. 왜냐면 자기가 세례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서방에서 로마 교황이 로마 황제가 있다 동방으로 옮겨갔잖아요. 이스탄불로 갔죠. 그때 동방으로 가면 서방이 비어있잖아. 서방이 이 땅을 다 천주교한테 준다. 교황한테 준다. 그런 문서예요. 또 그래서 이 기증 문서에는 콘스탄틴 대제가 라테란 궁정과 이태리 토지를 교황한테 바친다. 이태리 토지를 로마 교황청한테 바친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 문서가 있어. 조직은 신의 특정 계급이 그러므로 지상 비판을 받지 않는다. 신부가 아무리 잘못하게도 법정에 재판 안 받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신부 목사가 잘못했어. 그러면 생산 법정에서 목사도 재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지. 목사가 살인을 했어. 그러면 살인자가 돼야 안 돼.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아야 되죠. 이 말은 뭐냐? 교황은 최고의 재판자다. 신 외에는 아무도 교황이 없다. 아, 대단하죠. 교황도 뭐예요? 황제도 없다. 자기는 하나님 외에 없다.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 높아. 근데 누구 위에 있다? 황제도 교황 밑에 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써졌어. 예, 그래서 오늘 이것이 이제 니콜라스 1세는 재주가 있고 담력이 있어서 이를 최대로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지상권을 점령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평가합니다. 이건 가짜 진짜 문서라고 종교 개혁 때까지는 이것이 진짜 문서인 줄 알았어. 이 문서가 진짜 문서예요. 오늘 천주교가 있는 그 모든 땅들 다 콘스탄티노가 황제 교황한테 바친 문서야. 그리고 이태리 땅 다 바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황제는 교황은 절대 재판받지 않아. 이런 거 교황의 높은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어. 황제도 내 밑에 있어. 법 위에 써 있다. 이런 문서인데 이것이 가짜로 나왔어. 가짜로 만든 사람, 밝힌 이 문서가 최초로 맡은 사람이 1440년 로렌스 빌라라는 사람이 이걸 가짜 문서로 밝혔는데 이걸 연구해보면 이렇게 돼요. 콘스탄티노가 있죠. 세례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에 감사해서 황제한테 서방 로마제국 다 니한테 줄게. 그리고 절대 성직자는 세상 재판에 재판을 받아. 그리고 교황 위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없어. 이런 법안을 콘스탄티노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나 아니다. 왜 아닐까요? 후세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어. 연구를 해보면 그때가 콘스탄티노는 4세기 5세기 당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 라틴 말에서 고대어라. 라틴 말이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이 고대어인데 이 문서 내용을 딱 보니까 고대 말로 안 써졌어. 말이 몰랐어. 지금까지는 전부 다 종교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문서가 고대 라틴어로 써야 되는데 중세시대의 라틴어로 써졌어. 그러니까 이 문서는 콘스탄티노가 쓴 것이 아니라 교황청에서 이중으로 만든 가짜 문서다. 그래서 천주교의 가짜 문서 많아요. 천주교의 가짜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시드로 문서. 그것이 가짜다. 근데 이것을 언제까지 주장한 줄 아세요? 천주교에서는 20세기 와서까지 했어. 계속 서로 싸워. 이태리에서는 뭐라 했어요? 너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야. 내놔. 세금 내놔. 이태리에서는 이탈리아는 그래. 로마 천주교에서는 줄 수 없어. 이거는 콘스탄티노 황제가 너가 옛날 황제가 바친 거야 우리한테. 줄 수 없어. 계속 싸웠어. 계속 싸우다가 결국은 언제냐? 무솔리니 아십니까? 독일의 이탈리아의 독재자. 독일의 독재자는 히틀러 하듯이 이탈리아 독재자 무솔리니 때까지 와가지고 무솔리니가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너희들 먹고 떨어져. 줘버렸어. 그래서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이 있는 이 땅이 이태리 땅인데도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계속 주장하다 억지로 빼앗았어. 언제 완전히 빼앗아갔냐? 무솔리니 때. 그러니까 1920몇 년, 10몇 년 그때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현재 우리가 주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황청이야. 우리가 전 세계의 가톨릭을 향하고 있어. 그 본부,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냐면 이탈리아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바쳤다고? 콘스탄티노가 세례기념일로 바쳤다. 그래서 천주교 것이야. 이런 그 가짜 문서를 만들어서 주장이고 가짜 문서로 통해서 이탈리아로부터 나라를 빼앗았어. 땅을 빼앗았어. 사기쳤어 한마디로. 전 세계가 아는 사기를 쳤어. 누가? 천주교가. 이 사기를 쳤어. 오늘날 인정 지금도. 천주교는 지금도 있다. 자,
넘어가겠어요. 이제 교황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이제 한번 봅시다. 교황권의 부패상 역대 교황이 304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는 교황들이 304명이에요. 자, 불법 교황, 가짜 교황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 가짜 교황.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이고 로마의 천주교를 이끌어가는 대거두 그 교황이 몇 명이 가짜라고요? 304명 중에서 40명이 가짜니까 10분의 1이 가짜야. 10분의 1이 가짜.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큰 소리치고 다녀. 의의 사자로 빛나고 다녀. 개신교들은 욕만 얻어먹고 있어. 한번 생각해봐. 천주교가 부러워? 304명 중에 40명이 가짜 교황이야. 그 다음에 더 봐요. 자, 56명의 교황이 몇 년 만에 다 자료를 떴어요? 1년 미만에 다 56명의 교황이니까 그중 반수 이상 한 5, 6% 이상이 다 1년 미만에 다 바뀌었어. 1년 미만에 평생직 교황이 1년 미만에 다 바뀌어졌다? 이것은 권력 암투가 있었단 말이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이 일을 누가 했냐? 교황청에서 했어. 권력 싸움. 그 다음에 뭐죠? 스티븐스 2세는 교황을 선출했으나 취임도 못했어. 어떤 교황은 교황을 됐어. 근데 취임을 못했어. 어떤 날 대통령이 당선됐어. 그런데 대통령 취임 못했어. 그런 사람들 세상 법이 없지 않아요. 여기는 있었어. 또 베네딕토 9세라는 사람은 교황을 3번이나 힘들었어. 한자가 교황을 3번이나 힘들었어. 보세요. 처음 교황 돈으로 교황 샀어. 그리고 교황을 돈 주고 팔아먹어. 그리고 다시 그 교황을 다시 자기가 뺏어와. 그래서 3번을 교황을 해. 이런 사람들이 있던 것이 바로 천주교예요. 개신교도 똑같아. 한번 총리장 하면 안 올라가고 뭐 권력 노예장 하면 안 올라가고 권력만 들이면 세상 인간들보다 더 못해. 자, 넘어가요. 6페이지로 가요. 교황권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독일 간에 계속 싸웠어요. 지금도 이태리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어디 사람이냐 언제 아세요? 지금 그 사람이 남미 쪽에 지금 교황이에요. 남미 쪽에 지금 현재 교황이 무슨 교황 프란치스코인가? 그 사람은 지금 남미 쪽의 교황이에요. 남미 쪽 교황이니까 신학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은 정치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이 천주교하고도 지금 안 맞아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남미의 신학이니까 오늘 현재 서로 교황청에서도 안 맞아. 천주교에서도 서로 안 맞아.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유흥식이라는 우리나라의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교황하고 1년 동안 사귀었는데 추경이 되었어. 얼마나 가짜야. 1년 가서 있었는데 교황청에 있어도 교황하고 아무리 친해졌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생에서 될동말동한 추기경이 돼. 바로 이 사람이 뭐냐? 해방신학자예요. 유흥식 이분도 해방신학자예요. 교황도 해방신학자예요. 딱 둘이 맞으니까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딱 맞아떨어져. 그래가지고 교황이 완전히 성은을 있게 해줬어. 그래가지고 유흥식 추기경이 우리나라 추기경이 이제 2명이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첩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권력제도로 이렇게 축첩제도, 교황들이 첩들을 많이 두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했는가. 한번 여기 보십시오. 첫째, 세르기야 3세에서 요한 12세까지 904년에서 963년까지 약 63년 그 무렵에 60년 동안 교황청이 치마폭에서 살았어요. 여자의 치마폭에서 교황청이 살았어요. 얼마나 심하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부유한 과부 데오피레트라는 이 집안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 이가 음녀야, 음녀. 이 사람이 교황하고 엮여져 있어. 그러니까 딸들이고 노리고 전부 다 교황의 첩들이 됐어. 이 사람. 심지어 어머니가 이교황하고 첩이 되고 죽고 난 뒤에 또 이교황하고 첩이 돼. 근데 아들이 또 주례를 봐.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는가. 교황청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예를 들어 말하면 데오피르트라는 사람은 그 딸 장녀 마로찌가 있고 하나는 데오도라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 잘생겼나 봐요. 창부적인 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토람의 장녀는 이 마오테라지의 그 남자 첩이 교황이 됐는데 그것을 세르기우스 3세예요. 그래서 세르기우스 3세 교황이 누구의 남첩이냐? 그러니까 로마의 마로치아라는 여자의 남첩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자가 첩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우리는 첩을 둔다 그러면 지금 남자 중심에서 보니까 남자가 다른 여자고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싸우면 첩이 되잖아요. 여첩이잖아요. 근데 로마 교황은 남자잖아요. 로마 교황이 한 여자의 첩이 돼. 그 반대로 남첩이야. 우리는 보통 무엇인데 여첩이야. 여첩.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여러 여자하고 살아. 그러면 그 남첩, 여첩이 돼. 근데 여기에는 뭐냐? 여자의 첩이 교황이야. 남첩이야.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로찌라는 여자의 남첩이 교황이 됐는데 그 교황이 세르기우스 3세 교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딸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장녀는 마로찌하고 그의 남첩은 세르기우스 3세 교황이 그에게 남첩이에요. 그 다음 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데오도라는 요한 10세가 즉위하자 교황하게 되자 10세에 첩이 되어서 14년간 교황입니다. 요건 누구냐? 여기에 데오도라라는 사람은 몇 살일 때냐면 10살 때 10살 때 첩이 돼. 교황의 첩이. 그러니까 이건 뭐 나이 차이도 없어. 이거. 그러니까 언니도 남첩도 써. 세르기아 3세. 여동생도 남첩도 써.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요한 10세야. 몇 년 동안 첩으로 뒀냐? 교황을 14년 동안 첩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교황을 남첩, 큰 딸도 교황을 남첩, 작은 딸도 교황을 남첩, 이렇게 교황과 더불어 살아. 살림살이로 살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예요? 독신자잖아요. 천주교 신부는 독신자죠. 그러니까 결혼은 못해. 그 대신 첩을 두었어. 첩이 어머니도 첩, 큰 딸도 첩, 작은 딸도 첩. 어머니의 남첩도 교황, 큰 딸도 첩, 남첩도 세르기아 3세, 그 다음에 이 교황의 또 첩도 요한 12세, 이렇게 전부 다 교황들을 상대로 향해서 첩을 두고 살아.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유명한 바람꾼인가 알겠죠? 아마 이런 여자들도 드물 건데. 어떻게 교황을 남자 첩으로 삼고, 그 3명의 교황들을 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한 10세는 5세의 어린 나이에 대주교가 됐대요. 세상에. 요한 10세라는 사람은 5살 때 대주교가 됐어. 5살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언니가 마로치아를 축출한 대로 살해됐어요. 또 더 보면 모로지아라는 사람은 다시 알르베르그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요한 11세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남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또 교황이 됐는데 그가 요한 11세예요. 요한 11세는 932년 교황이 돼서 자기 어머니 모로지아에 결혼을 해서 이탈리아의 우에 주례를 해요. 그러니까 딸의 아들이, 어린 10살짜리 아들이 교황이 돼가지고 어머니 결혼식에 주례를 했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버지 딸이요. 그 사람이 또 교황이야. 훗날 또 교황이 돼. 그래서 오늘 이게 쭉 보니까 아우인 알베르크 2세가 난을 일으켜서 형 요한 1세를 죽이고 교황 4명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교황청의 10권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옥타비안도 요한 12세라 칭했다. 교황은 창부 정치로 얼룩져 있었고 로마의 기원년들을 공개적으로 관통하려. 교황이죠. 교황이 귀족들 아내들 이쁘는 사람들이죠. 다 데려다가 자. 그러니까 아예 그 뭐라고 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세속 권세를 가진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예쁜 여자들을 가진 사람은 마음은 못나. 왜냐하면 교황이 다 데려다 데리고 자니까. 이걸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한다고 또 김정은이가. 요즘 김정은이가 어떠냐면 자기 리설주나 누구 있죠? 그 사람들 말고도 간부들 가운데서 이렇게 승진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예쁜 여자가 있으면 불른대. 그래가지고 관계한대. 계속. 그러니까 그 처녀들이나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유부녀들과 더불러서도 김정은이가 이런 악한 짓을 해. 교황들도 똑같이 이렇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땠냐면 그 당시에 라테랑 통전에는 지금 현재 로마 교황청에서 매춘의 훈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녀들이나 과부들을 강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있으면 성지순례를 못 가대요. 성지순례에 가서 잘못하면 잡히면 강간당합니다. 누구에게? 교황에게. 교황청에서 강간당합니다. 그랬대요. 요한 12세는 아버지의 첩 안나와 조카를 간통했어요. 요한 12세라는 사람은 아버지의 첩을 간통을 했어요. 아버지의 첩을. 그 다음에 누구냐? 그 조카를 또 간통을 했어요. 이 요한 12세는. 그리고 이 교황청을 매춘부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매춘부의 품 안에서 누구에 의하면 이 요한 12세가 매춘부의 품 안에서 곡상사를 당했다. 관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그의 정부, 그의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 이렇게 하게요. 여기서 요한 12세라는 사람은 갑자기 죽음을 당했는데 복상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남편의 아내를 강간하다가 남편에게 맞아 죽었다. 그래서 교황이 한 남자에게 맞아 죽기도 했다. 이 정도까지 문란해졌어요. 그 다음 보세요. 7페이지. 자기를 반대한 자들을 혀를 찢고 손과 손가락을 잘라내고 코를 자르기도 했다. 영적인 아버지 베네딕토를 눈물게 했고 부제 추기경의 요한을 거세 심지어 성기를 잘라버린 거세를 해서 죽게 한다. 이런 교황들이 제우스나 비너스 신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도 있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도의 우상들을 향하여 베너스 신과 제우스 신한테 기도를 하기도 하고. 미쳤나 봐요. 이렇게 살았어요. 오토 1세의 대관을 하고 그 다음에 962년 30살 때 오늘 타락한 교황 앞에 왕이 무릎을 꿇기도 했어요. 베네딕토 9세 12살의 왕인데 이 베네딕토 9세라는 교황은 12살의 왕이 됐어. 로마에서 축출당했다. 요한 인노센트 8세는 악행과 타락을 했는데 여동생을 취해서 알렉산더 대왕 6세를 낳았다. 자기 여동생을 교황이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바로 무엇이냐면 알렉산더 6세라. 또 자기의 자녀들을 5명이나 추경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알렉산더 6세로서 10대 교황으로 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인노센트 3세라는 사람은 여동생을 취해서 아이를 낳고 그가 알렉산더 6세가 되고 자기 자식들 5명을 추경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알렉산더 6세로 10대 교황으로 세우기도 했다. 그럼 그 아들이 또 죄르죠.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 죄짓고 아들 죄짓고 그 다음 손자 죄짓고 이렇게 교황들이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의 흐름이라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아버지의 경건하고 아들도 경건하고 손자도 경건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계속 그렇게 죄악으로 빠져 살아. 죄가 죄로 안 보여. 이렇게 살아. 바로 이런 사람을 천주교가 했다. 이거 부끄러워서 천주교에 내놓도 못해. 천주교는 자기 이런 거 다 감추고 살아.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거룩해졌어? 언제부터 거룩해진다고 천주교가? 오늘날 왜 천사의 흉내를 내고 있냐고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내는 모습이 오늘 역사 가운데 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황연대기라는 책에도 영국의 기자가 교황청 기자가 써놓은 교황 역대 교황들을 다 써놨는데 맨날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써놨다 이 뜻이죠. 여기에도 보면 막 뭔가 추한 거 다 써있어. 요건 빙산의 일각이야. 얼마나 어두운 중세시대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권력의 눈이 멀었어. 돈의 눈이 멀었어. 그 다음에 이성의 눈이 멀었어. 이렇게 다 살아. 그래서 심지어 뭐냐 밤에는 교황청에서 여자들이 빨가벗고 무도회를 해. 그 가운데 성행위를 해. 공개적인 성행위를 해. 오늘날 아마 타락한 도시들도
그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교황청 사람들이 고객이 그렇게 종교육 때만 해도 얼마나 독일이 타락한지 아세요? 독일의 창녀들의 제일 첫째 고객이 누구냐? 군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당의 신부들. 독신자들이 성적인 해소를 못하니까 창녀들한테서 해소를 했어. 그래서 그들에 향하여 제1고객이 군인이고 제2고객이 성직자다.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좀 그렇지만은 한번 좀 보세요. 알렉산더 6세다. 그는 성적으로 타락해서 타락박행을 했다. 호색, 족벌주의, 탐욕의 대표자다. 알렉산더는 천국의 열쇠와 재단, 심지어 그리스도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다. 그는 이런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았다.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돈을 주고 파는 것이다. 교황도 돈을 주고 사고 돈을 주고 파. 자기가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주고 팔아. 자, 교황 선출에서 돈이 뭔데, 교황 선출에서 보니까 한 명이 자기를 안 찍은 것 같아. 추기경 중에 한 명만 찍으면 자기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돈으로 줘도 그 사람 돈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 추기경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딸을 줘. 딸을 줘가지고 자기 딸을 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반대표를 흡수해서 다음날 교황이 됐어. 그 딸이 16살인가 된 딸이야. 교황의 딸 16살짜리를 추기경에게 줘서 하룻밤 자기하고 그 대가로 자기를 교황을 찍으라 해가지고 투표로서 찍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교황이 된 사람이 바로 여기 알렉산더 6세. 그리고 딱 역사에 나왔죠. 언제? 1492년에서 1503년까지 왕을 해서 교황했다. 연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결국 어떻게 했냐. 이렇게 교황이 된 그들 중에서 아까도 반복되지만 자기 가족 중에 5명이 죽입니다. 그 다음에 쭉 해서 1501년 10월 30일에서 교황궁에 50명의 창녀와 저녁을 먹고 식사를 하는데 나체춤을 추고 이렇게 관람됐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인가 알 수가 있죠. 15살의 신부를 주례하고 그 신부와 그 주례를 했으면 이제 주례의 결혼식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그 주례를 했으면 세상에 낮에 주례해주고 저녁에 그 얘를 데리고 자. 교황이 초야를 넣어. 그리고 그 여자가 죽어버려. 얼마나 성관계를 많이 했으면 교황이 아침에 낮에 어제 주례하고 오늘 데리고 잤는데 아침에 죽었어. 근데 장례식을 누가 치른 줄 알아? 교황이 치러.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보다 더 무섭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써야 돼. 권력도 선하게 써야 되고 선하게 설교도 선하게 해야 되고 교회도 선하게 다스려 나가야 되고 모든 것들이 중세시대에 권력 있고 돈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세에 천주교를 그대로 두겠냐 이 말이야.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10계명을 못한 신부들이 가득 차고 심지어 주기도문도 못한 신부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목사들 중에서 주기도문도 못하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천주교는 그 정도였어. 흑사병이 막 돌 때 있죠. 흑사병이 돌 때는 그 사람들 다 못 세우니까 선신부 후 학교를 보내. 신부로 먼저 임명해버려. 왜냐하면 초상을 치어야 되니까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장례식을 못 치러. 그러니까 신부로 막 먼저 뽑아버려. 신부 서封을 해버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신학교 가서 다시 하라고. 이런 일도 있었어. 자, 그 뒤에 이제 쭉 보면 밑에 알렉산더 6세의 임기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나는데 자살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독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8페이지. 교황의 살해와 암살. 교황이 서로 죽였다. 교황 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우르마노 7세는 13일 교황하고 죽었어. 13일하고. 성경에서 일주일하고 왕 죽은 사람 있죠. 누굽니까?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오므 이전에 시므리 이스라엘 일주일 왕하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13일 하고 교황이 죽었어요. 다마세스 1세 며칠하고 23일 만에 독살당했습니다. 피우스 3세 며칠? 26일 만에. 레오 11세 며칠? 27일 만에. 클레먼트 9세 몇 년 만에? 9개월 만에. 자, 필립 교황은 며칠 만에?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세르바테스 2세는 며칠 만에? 3일 만에. 세상에 보시오. 이렇게 권력 투정 속에 교황이 죽어나갔다. 근데 이거 천주교야. 오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 천주교 너무 이중 얼굴을 덮어 있어. 교황청의 그늘 아래 개신교는 교황도 없어. 교황청 교황처럼 보호도 안 해줘. 그래 개신교는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발가락 떨어지는 소리, 신발 끄는 소리, 쓰리발 끄는 소리가 다 나. 다 나. 천주교는 철저하게 감춰져 버려. 이런 것들이다. 요한 6세도 폐위당했어요. 베네딕토 7세도 형무소 복역 중에 암살당했어요. 요한 4세도 형무소 복역 중에 암살당했어요. 그레고리 5세는 폐위됐어요. 독일인이 처음에 교황이 되었고 다시 요한 16세에 교황으로 선출되고 독일 황제 오토 3세가 데누아에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진구해서 요한 16세를 체포해가지고 요한 16세를 체포해서 어떻게 했냐? 귀, 코, 혀를 자르고 눈까지 파내서 죽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도 교회를 무시해. 교황을 잡아다가 눈, 코, 입 다 자르고 코까지 잘라버리고 그렇게 죽였어. 교황을 잡아다가 프랑스 왕은 필립 4세인가 그 교황은 어떻게 했냐? 그 왕은 바티칸의 왕을 잡아다가 프랑스까지 끌고 나서 프랑스 아비뇽에다가 교황청을 세우고 해가지고 72년을 거기서 교황이 머물러서 교황을 자기 신하로 프랑스 왕의 신하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가 천주교 나라 그러니까 교황의 말을 구분할 줄 알지만 아니에요. 역사 가운데 보면요. 프랑스는요. 교황의 말을 제일 안 듣는 그런 천주교 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황의 매매입니다. 마치다 돼가지고. 자, 베네딕토 9세는 12살에 소년은 교황이 됐대요. 베네딕토 9세는 12살에 교황이 됐어. 그리고 악인과 살인과 간음을 했어. 성계순례한 사람의 돈을 훔치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에 교황 중에서 가장 나쁜 교황이다. 누가? 베네딕토 9세. 12살에 왕이 되고 살인과 간음을 행한 사람. 쭉 해서 요한 19세, 실바타스 3세, 그레고리 6세 쭉 하면서 쭉 파는 은천바운트를 받고 교황을 매매했고 20세에 교황이 되기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교황을 다시 또 물기도 하고 또 다시 교황을 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쭉 했죠. 교황이 난폭함으로 베네딕토 9세는 어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교황이 있었다 했죠. 누구죠? 조안나죠? 천주교의 교황 중에서 여자가 교황한 데가 있어요. 결국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에서 남자가 교황과 성적인 관계를 해. 임신을 해버려. 임신을 하고 나는데 결국 드러나서 미사를 드리고 주일날 미사를 드리고 교황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기를 낳거든. 그래서 여자인 것이 드러났어. 그러니까 그 교황청에서 이 여자 교황 조안나라는 여자 교황을 때 발목을 묶어가지고 말에다 묶어서 2km를 끌고 다니었어. 그래서 아이가 낳자마자 그 교황은 2km를 끌려다니다 죽었어. 그런 처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황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방전도는 그냥 몇 분까지 하지 정확히? 40분. 40분이죠? 네. 시간 됐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결국 못 마치고 여기 9페이지에 이방전도 여기에 해놓고 다음에 이제 또 보겠어요. 다음에 2번 남았으니까 시험 예제는 제가 마지막 주에 줄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우리 사모님의 제출해서 빨리 제출해주세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성적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언제 준다고요? 11월 마지막에 제가 예제는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하면 아마 중요한 것을 제가 찾아가지고 한 번씩 강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그냥 해나가든지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4개의 주제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는 수도원 운동 그거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스콜라 신학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서없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역대 교황들이 부패한 것처럼 우리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성령 떠나면 우리도 말씀 떠나면 우리도 타락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될 수 있사오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